제가 교재 97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즉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 그들이 섬기는 신상과 제단을 헐 것을 명령하시며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무교절,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고 남자들이 순례하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 등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백성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어제 읽은 출애굽기 3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트려버린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보니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소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자를, 즉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징벌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더 즐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인자를 사랑을 베푸시고 악행은 3, 4대까지 멸하신다. 비율려만 봐도 1000대3 혹은 1000대4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손주, 증손주에게까지 벌을 주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벌은 당사자만 받아야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업 실패하고 뭐 잘 안 되는 거 혹시 우리 아버지가 혹 할아버지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지요. 실제로 성경의 에스겔서 18장 17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또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럼 모순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값을 죄도 범하지 않은 그의 자손에게서까지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에서 악인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악인의 죄가 그 자손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가족이나 가문의 연대성은 더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의 악행은 그에 따른 자연스럽게 후대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 쉽고 그 결과 그의 자녀나 후손은 그에 따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선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모습 말고도 나쁜 모습마저도 자녀들이 어느 순간 물이 들어 자기가 싫어하던 그 모습을 자신이 또 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도 아내랑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싫어했던 모습이 내 자신에게서 튀어나올 때 얼마나 화들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런 날은 참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각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이만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선한 영향력을 폭포수 줄기처럼 아래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가 3, 4대가 아니라 1000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만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으로 나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곧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기르가스 족속까지 다 쫓아내고 그 땅의 주민과 언약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계약도 맺지 말라 하실까? 아니 그리고 결혼할 수도 있지. 결혼도 하지 말라니. 아니 가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사돈도 맺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요즘은 국제 결혼도 드문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은 까탈스러우실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대체 왜 그 기존 가나안 땅 백성에게 무슨 원수를 진 게 있다고 그들을 생판 처음 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다들 아시지요? 그들과 통혼을 하고 함께 계약 맺으며 살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되어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살 것이 그냥 너무나 불보듯이 손에 잡히듯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기가 뜨거운 냄비 잡으러 가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애를 붙잡고 또는 때로는 애를 막 혼내서 울립니까? 아니 애가 그것 좀 만질 수 있지, 만지러 가고 싶다는데 아니죠. 그것을 만지면 화상 입고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은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으로 나간 빛과 소금이
빛은 컴컴한 바구니 속에 숨고 소금은 맛을 잃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도 소금도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에 갔었을 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언제 가장 열심히 성경을 붙잡았을 것 같으십니까? 적응하느라 정신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병 때보단 역시 시간 널널하고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병장 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아니요. 부끄럽지만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제가 군에 가서 배를 타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그때 저는 정말 저녁에 5분 틈만 주어지면 침상에서 성경을 꺼내 읽었었습니다. 그것도 막 복도에 앉아가 좁은 복도에 앉아서, 야 임경아 거기 침대 복도에 앉아서 뭐해? 휴게실 들어와서 TV 봐.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식 뭐 괜찮기는, 야 성경 보냐? 막 이제 이런 식이었죠. 근데요, 제가 일병을 달고 또 일병이 꺾이고 상병을 달아가니 점점 성경을 붙잡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모르던 소녀시대, 21 등 그룹 멤버 이름을 달달 외우고 선우님들과 친해져서 휴게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병장 선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경환이는 처음 왔을 때가 제일 신실해 보였어. 사회에서 신학생이라더니 지금은 우리랑 점점 똑같아. 닮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했지만 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선임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때론 그들의 시선이 더 정확한 법이지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와 닮아가. 혹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 안에서는 마냥 인자하고 신실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사는데 세상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어려운 이의 멱살을 쥐어잡고 악한 말로 상처 주고 내 왼뺨을 치면 나는 오른뺨을 더 세게 후려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 같은 성도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인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수록 겸손한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수록 겸손한 성도 되게 하소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함께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빵도 물도 먹지 않았던 완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견딘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론과 온 백성들이 야 모세다, 모세가 내려온다 하는데 저게 뭐지? 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이죠. 세상에,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어서 저같이 얼굴에 빛이 도는 게 아니라 정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광채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과 40주야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 빛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얼마나 신비롭고 두려운 현상이었는지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그제서야 아론과 회중의 어른들이 가까이 나오고 그들과 대화하는 걸 보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님, 하나님을 만난 자,
우리의 빛나는 지도자시여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 모세가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동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니 여러분, 지금 자기 얼굴이 물이든 뭐 동거울이든 지금 비춰보니까 정말 환하게 빛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영화롭고 신비한 현상입니까? 저였으면 안 가렸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물론 그분의 등을 봤지만 이러면서 딱 폼을 쟀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백성들도 가까이 딱 못 오게 하고 말수도 딱 줄이고 딱 빛나는 얼굴 한번 쫙 보여주고 장막으로 쫙 들어가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저 잠시 내가 받아 비추는 빛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도리어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 목소리 크고 나 잘났네 하는 분들보다 겸손히 조용조용히 봉사하시는데 참 그 그릇이 크신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누가 멋진 사람인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혹 특별한 은사라 능력을 주셨다 하여서 목이 뻣뻣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과 같이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수건 허리에 감으시고 식탁에 앉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며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능력 있을수록 많은 달란트 받았을수록 겸허히 남을 섬기는 성숙한 성도,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세상으로 나아가되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주시기를, 또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능 고3들과 재수 혹은 반수하는 등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니엘과 같은 지혜 허락하시기를,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